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멘. 고백합시다.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 한 번 더요.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큰 대지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 가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또 고난과 죽음의 길을 위하여, 세 번째는 다시 살 길을 위하여. 그러니까 부활을 향해 가시지만 부활 이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죽는 거예요. 죽는 것.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영으로 육으로 분명히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죽음의 전제 앞에 부활이라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의 모든 것,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것 중에 부활하신 분은 없지요. 어떤 종교를 보더라도, 또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가르침 속에서 위인전을 아무리 보더라도 부활하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종교를 우리는 뛰어넘어서 윤리를 가르치거나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생명입니다. 한 번 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동네, 이웃, 자기 가족 해서 사생애, 자기 개인적인 생활을 했다 해서 30년 동안은 사생애라 그래요. 나머지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기 위해서 공생애, 하나님의 사업을 한 것을 우리가 공생애라 하는데, 그 마지막 3년의 맨 마지막에 일주일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또 성경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 19장 우리는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사건,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드라크마를 찾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기 위해 오신 것에 대한 포인트,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렸던 경험도 예수님이 있었지만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어떻게 가세요? 제자들이 따르지만 앞장서서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린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또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그러죠. 그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하는 데 앞장서십시오. 사랑하는 데 앞장서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빛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또 썩어져가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누가 알아주지 않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소금의 역할은 썩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드러내라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아무도 모르게 마치 소금이 다 스며져서 녹아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 가라 하시면 갑니다. 또 예수님 멈추라 하면 멈춥니다. 이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을 남겨놓고 이 종료주의를 향해 들어가실 때 예수님 스스로 앞장서서 뭐 하셨어요? 먼저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본받고 앞서가실 때 생각해 보세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영하는 인파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릴 때 우리는 칭찬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야 잘했다 말해 주기를 원하지만 반대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고 있어 바르게 하라고 너희는 빛이라며 아이고 빛이 그러면 되겠어? 하면서 우리를 향해 비난과 판단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칭찬받을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핍박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고 또 항상 손가락질의 대상이에요. 왜? 잘하면은 당연하지.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거니까. 당연하지. 예수 믿는 거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대번에 욕을 먹어요, 안 먹어요? 욕을 먹지. 근데 그게 두려워서 교회를 못 다녀요? 그런 욕 먹기 싫어서 우리가 그런 핍박을 피하기 싫어서?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 그 예루살렘 생각하면 어떤 장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고 말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장소도 어디예요? 예루살렘.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백성들을 향해 성을 향해 들어갈 때 그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의 의미는 구원하소서. 그래,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파는 일부분이고 성 안에 있었던 다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게 무슨 난리냐? 저 나사렛에 있는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인파가 지금 모여서 어떻게 해요? 환영하는 무리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소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하는 무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 한쪽은 환영하지만 또 한쪽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하는 일들이 같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사는 동안 빛만 있지 않습니다. 뭣도 같이 있죠? 어두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더불어 세상이 같이 공존할 때 생명이냐 사망이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거를 다 헤쳐놓습니다. 뭐냐? 예수님의 목적은 생명도 사망도 있지만 마지막을 향해 가는 길이 뭐예요? 고백합시다. 구원. 구원. 시범 말고 구원?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이다. 물론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습니다.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알아야 축복이 뭐고 저주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생명이 뭐고 사망이 뭔지를 아는 거죠. 구원의 뭔지를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뭐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백합시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 가시는 길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마땅히 뭐예요? 고난을 받으신.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향해서 고난받으라 하는 얘기 들어봐요? 잘 못 듣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받으세요. 왜 아멘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이겨내고 잘 되세요. 예, 복을 비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먼저 가신 길이 뭐예요? 가시밭길이래잖아. 가시밭길.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맨 마지막이 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뭐냐? 고난을 향해 가는 길이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고난의 생활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늘 고백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내 고집도, 내 경험도,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상식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신앙의 간증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정말 요사이 이렇게 지난주도 제가 설교했지만 잠깐 묵상하는 중에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쫙 섬광처럼 지나가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서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하고요. 이기게 하신 거 감사하고요. 또 견디게 하신 거 감사하고요. 그냥 감사만이 쫙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가면서 지금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의 기자는 좀 독특한 차원에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니까? 믿음의 주인.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모아서 십자가가 고난이고 십자가가 죽음인데 그걸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참으셨대. 그리고 계속 읽어요.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기도 하지만 오늘 히브리 기자는 독특하게 얘기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사? 십자가. 십자가는 지금 당할 고통이에요. 근데 십자가보다 더 먼저 있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래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럼 예수님의 기쁨은 뭐예요? 당연하죠. 부활이죠. 그건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것. 왜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12제자들, 70인 사도들, 70인 제자들,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안중이 없어. 예수님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하나도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인류 역사상 아까도 말했잖아요. 부활한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생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상식에서 한 번도 어느 누구도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거나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얘기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예수님만 예수님의 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예수님처럼 지금 앞에 있는 1년 후의 일을 알고 10년 후의 일을 알면 걱정 근심 하겠어요? 안 하겠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모르니까 염려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기대하면서도 또 다운이 되고, 소망을 가지라 말하면서 또 다운이 되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데 믿음이 이따만큼 높아졌다 또 떨어지고. 왜? 여러분들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누구 때요? 내 뜻대로 못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모든 세상에 사는 인생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고백해야죠. 하나님을 아니까.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대답을 어떻게 하나도 못 하시네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을 알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결국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알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영광을 위해. 아는 건 정말 잘 알아. 근데 먹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정말 먹어요? 일하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내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죽음보다 더 큰 기쁨이 뭡니까?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이 뭡니까? 당연하지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아프면서도 예수님은 속으로 솔직히 기뻤는지도 몰라요.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매 맞은 거니까. 하지만 이 아픔을 견뎌내야만 부활이야. 아멘이 안 돼요? 안 되겠지. 예수님이 아니니까. 어떻게 아멘 되겠어요? 매 맞아야 되는데,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욕 먹어야 되는데, 비웃어야 되는데,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창피한 거. 요즘에 창피한 걸 못 견디잖아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온갖 수모를 다 겪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심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걸 예수님은 아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덜 아프겠지. 천만에요.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눈물을 흘려요. 아픔을 겪어요. 고통을 겪어요. 상처를 겪어요. 우리처럼 절망을 겪어요. 염려, 걱정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이겨내시는 거죠. 신앙이 뭡니까? 그럼 믿음이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도 예수님은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그러면 이 예수님 앞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다시 점검해 보면, 구원의 완성을 위하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그 길이 다시 살 길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구약의 성경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한 것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예언한 걸로 끝나지 않고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보냄받은 제자들. 예수님은 분명히 앞서 가시다가 보냄받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29절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지금 많이 있죠. 그 중에 또 둘을 따로 뭐 하셨어요? 보내셨다. 뭘 위해서? 당연하죠. 그 뒤에 사건을 보면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 일에 대하여 보냄을 받은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한국에 존재하잖아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어떤 교회는 말이죠, 선교를 해도 어떤 지역, 어떤 나라, 또 어떤 일. 제가 이번 주에도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지금 목사님들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제가 꽂혔잖아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근데 대화를 나누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린이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더니 또 한 분이 뒤늦게 들어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은 나는 어린이는 아니고 청소년에 대하여.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노인 사역에 대하여.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지만 특별하게 거기에 딱 꼬이는 것처럼. 여기 제자들이 지금 최소한도 뭐요? 가론 유다는 자살로 끝났으니까 11제자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겠지요? 아직 자살의 사건이 아니구나. 12제자들이 다 따라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나귀 새끼를 부르는 데는 두 사람만 딱 보내시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나에게도 사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도 있고 또 교회 안에 모임도 다양하게 있고 성장하면 할수록 조직화되는 것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똑같이 다양하게 쓰임 받지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특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자기 건물, 자가교회, 상가교회, 여러 가지 다 나누듯 상관없어요. 그 안에 성도들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가시다가 특별히 두 제자를 따로 불러서 보냄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사명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보세요.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30절 같이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성경에 보니까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대하여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이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찾으셨어요? 예.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러스되 5절 다 같이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스가랴,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이.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반드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나귀 새끼는 뭐 미물 중에 하나는 동물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쓰임 받는 자연의 만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지금 21장 4절에 마태복음 21장 4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그러니까 예언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면 사람이 필요하고, 아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동물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주변의 일들이 다 필요해서 언약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염려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남이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가 쓰겠다고 하면 줄 거야. 야, 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그것이 몇백 년의 세월이에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종려주일의 사건이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 절기로만 드리지 말고, 또 절기지 뭐 다음 주 부활주일이 오고 다시 1년 후면 종려주일이 오고 또 부활주일이 오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적으로 아직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으니까 보내는 어떤 사람들, 보내는 주변의 어떤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계속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이루시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처음부터 많지 않았잖아요. 누군가는 전도하겠죠. 전도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나는 이랬어요. 교인 되지 말고 예수님 만나라. 그리고 성도가 되라.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아,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다라고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죄사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영생 천국이 믿어져요? 말로는 지식적으로 알아요. 천국이 있다더래요. 지옥도 있다더래요. 근데 내가 안 믿어져. 교회를 다녀도 안 믿어져.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 다시 말합니다. 제발 교인 되지 말고 성도 되십시오.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알면서도 지옥 가는 게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조차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지금 쓰임받잖아요. 교회까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기 보냄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 쓰임받은 동물 중에 하나, 얼마나 존귀해요.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오늘 아침부터 어제부터죠,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종려주일이고 성찬을 해서 그런지 너무 엄숙해요. 이 엄숙함은 그냥 기분 다운이 아니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언약의 성취는 이렇게 사명도 있고 사람도 있고 또 나귀 새끼도 있지만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7절, 38절을 제가 읽겠어요. 37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 38절을 읽으세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것은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결국 뭡니까? 언약의 마지막 성취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보세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지금 여태까지 뭘 봤어요? 짧지만 지금 뭐 나귀 새끼를 부르는 사건입니까? 아니죠. 통틀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신다 했을 때 지금 이 자그마한 사건조차도 제자들은 지금 보면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한 번의 경험이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보아왔던 많은 일들 있어요, 없어요? 병자가 낫더라. 귀신이 떠나가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자연 모든 만물이 예수님 말씀을 듣더라. 이걸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니까 난리법석이 아니지.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탔으니 건장한 예수님이 사실 보세요. 모습으로 보면 썩 그렇게 좋게 나서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온 모든 본 일에 능한 일들 때문에 죄송하지만 자신들이 업된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어떤 때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흥분되게 하고, 뭘 찾습니까? 지금 왕을 찾잖아요. 하늘을 찾잖아요. 땅의 평화를 찾잖아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던가? 없죠? 마치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질병 때문에 연합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 그런 것도 사라졌어요. 연합 예배를 드려도 큰 교회 하나 해놓고 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사람 많이 못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중간중간 다리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정도는 하겠죠. 뭐 워낙 넓은 교회는 몇백 명까지 솔직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석에 20%면 200명 들어가고 5,000명 모이는 자리면 뭐 2,000명은 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명 20%.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전처럼 한꺼번에 모여서 연합을 할 수 있는 대성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 그걸 내가 굳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이 과연 도대체 뭘 바라고 왜 또 그 자리에 있을까 할 때 거기에 제자들이 먼저 온 무리를 향해서 소리를 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서 얘기할 때 저기서 파도 치는 것처럼 그런 자리 가보셨어요? 그런 자리? 스포츠 중계를 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관중석이 꽉 찼을 때
소리를 지르는 게 한쪽만 소리 지르지 않죠. 같이 막 져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세요. 그들이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 보세요. 왕,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소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기 때의 소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죽음을 향해 가시는 순간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매이면 구원의 역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환경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인간 세상사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질병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이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원했던 건 끊임없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수님 어렸을 때 당시에도 여러분 잘 아는 거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왕,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메시아지요. 기름 부은 왕. 성경 속에 예언했던 그 왕이 정말 오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다스리는 주권자가 있고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왕은 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구원을 주시는 왕이요, 죄사함을 주시는 왕이요,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왕이요. 그 왕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 종려주일 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질병의 시대에 누구를 찾아야 돼요? 또 점점점 땅 투기,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힘들어지는 상황에 우리는 뭘 찾아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어 끌고 오라 하셨고 3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 이 지금 나귀 새끼를 불러올 때 그 말만 아니고 나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세계 열방 모든 나라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명백하게 세상 원리는 뭐예요? 나귀 주인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그냥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주는 거예요. 권세라는 게 뭘까요? 나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매여서 사는 삶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족도 죄송하지만 매이잖아요. 교회도 교회끼리 뭐예요? 매이잖아요. 성도면 성도에게 뭔가 매인다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한 식구니까 같이.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매이는 게 아니고 자유하게 하신댔잖아요.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유함이 있어서 물론 소속감이라는 것은 한 교회 하면 거기에 매이게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난 늘 말했지만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지만 장로교 중에서 어쨌든 모범적 교단이에요. 그러나 장로교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타교파든 하나님의 성경을 정상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오직 구원자로 고백하는 정상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저 천국 가면
장로교 교회는 없다 그랬죠? 감리교 교회는 없습니다. 성결교, 순복음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마 모르신다 그럴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장로교를 가르친 게 없거든요. 예수님은 교파를 가르친 적이 없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면서 나 예수가 생명이다. 나 예수가 구원자다. 그러니까 저 천국에는 예수 믿는 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초월해야 돼, 초월해.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대상이 누구든지 또 뭘 하고 있든지 가리지 말고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의미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팍 넓어져야 돼. 일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 팍 넓어져서 주여 주가 나를 쓰시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영역의 폭이 있잖아. 자기들의 영역의 폭이 있잖아. 주님 주가 쓰시게 나와 같이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뭐 그게 물질이 됐든 환경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납니다. 그리고 34절에 봅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 진짜 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34절 대답하되 뭐라고요? 주식께 쓰시겠다. 그리고 끌고 와버려. 그냥 줘. 이것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떨어져요. 나나 여러분이 뭘 시험 삼아서 어떤 걸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그 대상이 뭐가 됐든지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낼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나에게도 뭐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어리석게 보일지도 몰라요. 정말 이게 왜 그럴까 할 때. 근데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이 인생을 만나면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물질의 기회나 어떤 기회들을 다 줄 때 나도 모르게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놓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백해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나도 그렇고 어떤 대상이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입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위하여. 그리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더 길어지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이 나귀를 타면서 들고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권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제자들이 그대로 가서 그 말을 전했어요. 그것은 제자들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실천했을 뿐인데 그 권세가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난 거죠. 권세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대단히 크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데 10년, 20년 돼도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권세의 차이예요, 권세의 차이. 근데 오늘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어야 돼요. 돈이 많다고 해서 권세가 아닌 거예요. 또 높은 지위에 있어가지고, 물론 권력은 힘은 있겠지. 권세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높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세요. 권불 10년이라고 10년 안에 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길어봤자 10년, 짧으면 5년 다 나가리 되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나한테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핵심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찾으시란 말이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앞서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 가시기 전에도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 이루신 사건들을 저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